오늘은 습관 치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이전에 우리는 먼저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습관에 대한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 습관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지금 습관을 발견하고 좋은 습관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스템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를 내 습관을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도록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버릇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놈은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러면 습관이 잘못됐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습관 따라서 삽니다. 그렇죠. 습관 따라 살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것도 습관 따라서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 습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려서 딱 태어나가지고 계속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오래오래 그게 반복되다가 지금 굳어져 버린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간다니까요. 이 습관이 틀렸는데 틀린 줄을 몰라. 그러면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삽니다. 나중에 미래는 결과가 자신도 치명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쳐요. 요즘 뭐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어찌고 뭐 땅 투기 어떻고 땅 투기하는 거 보니까 인간은 흙에서 와서 자꾸 땅 투기해. 그 생각이 들다니까요. 왜 이렇게 땅을 갖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예? 뭐 LH 증원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이게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고 자꾸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자꾸 욕심이 있고요. 더 갖고 싶고. 그렇죠. 더 높아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자꾸 그런 게 인간이라고. 그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미래가 없이 살면 안 되죠. 응? 그러나 좋은 습관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만 반대로 습관 자체가 나쁘면 자신도 해롭고 타인도 피해를 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해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줬다. 그러면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요, 갱신하면 굉장한 복입니다. 예? 막 자존심을 건들리고, 막 건들고, 막 누가 막 열받게 하고. 그게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고 깨달으면요. 그래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요. 그러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딱 가지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시스템 속으로. 우리는 한번 제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사모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해놓고 뭐 성경도 읽고 이제 막 다 메시지도 다 보낼 사람들 보내고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이게 아침 중요하거든요. 해놓고 그 아침마당이 있어요. 아침마당. KBS에 아침마당에 그 트로트 그 대회 뭐 노래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기부절절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와 막 어떨 때는. 근데 그거 한번 봤는데요. 계속 그게 생각나네. 수요일 날만 되면. 그거 자꾸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좀 계속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요. 딱 습관이 된 거 있죠. 그 트로트 그거 안 보면 막 안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환경이 딱 바뀌었어요. 환경이. 예, 저희 집사람이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가야 되냐 안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면서부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래 지금 어디로 싹 가버렸어 아침마당에. 싹 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이게 나쁜 이런 습관들을 바꾸더라니까요. 하나 예를 들면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조금 싸우는 부분이 있냐면 예전에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미뤄.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고 내일 가면 또 내일 있고 내일 가면 또 내일 있고 자꾸 미뤄요. 미루는 습관이 이게 굉장히 이게 나쁜 습관이거든요. 오늘 당장 끝내버려야지 이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싸우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책 5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그 핵심을 봤어요. 근데요. 그분이 5초의 이 시간을 아끼면서 딱 앉아 있을 때 자 게임을 하려고 딱 앉아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만에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5초 만에 끝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자리를 떠나 버린대요. 그 자리를. 나의 유익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탁 끊어버리고 떠난대요. 5초 만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5초. 그러니까 그런데 나쁜 습관이 참 재밌거든. 재밌어요. 재밌어.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의 스케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주원이는 밤에 잠잘 때 다 자는데 나만 다 휴대폰 보면서 인터넷 바다를 헤매고 그리고 막 게임하고 그게 딱 습관이 딱 돼버리면요. 그 밤에 그때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공부할 때도 계속 그 밤을 기다려요. 주원이 그런 거 없지? 예? 있어요, 없어요? 밤에 그런 거 안 하죠? 예?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봐요. 예? 찔려요? 그럼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내 미래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그게 좋아. 재밌어. 재밌어요, 없어요? 말을 해 봐요.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진실이 하나님 다 알아. 재밌죠? 예. 근데 잘 못 끊겠죠? 잘 안 끊어지죠? 말을 해 봐요. 귀신이 도망가니까. 예?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쁜 데다 시간 다 써 버려요. 나쁜 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첫째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썩어져가는 구습, 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습관이 있냐? 어? 유혹의 욕심 따라서 막 그 가는 거, 그거. 그건 옛사람이야.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예수 밖에서 했던 모든 것들 다 그런 구습, 습관들을 썩어질 것들이니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려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 괴롭게 안 살아. 괴로워. 괴롭다니까요. 왜? 어릴 때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면은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게 자연스러운데, 예? 어려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굳어지면은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은요, 예?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굳어져 버리면 바뀌. 어릴 때 애가 책을 읽는 버릇을 들인다. 그러면 커서도 그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공부해라, 책 봐라,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왜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에 딱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기도하는 습관. 그렇죠. 성경 보는 습관. 그러면 그런 습관이 딱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 찾고, 그렇죠? 하나님께 자꾸 예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책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꾸 이러잖아요.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좋은 습관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애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먼 미래를 두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왜 새벽 예배가 쉽냐? 어려서부터 그게 체질이 돼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큐티를 했고요. 응? 그게 자연스러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막 저만의 기도였던 체험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찬양에 그 남다른 그런 감동과 감격과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 왜?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 나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참 살면서 힘듭니다. 좋은 습관. 거기 쭉 이야기했죠. 예배 잘 드리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은 성공을 낳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따라가는 습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습관. 그렇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도 크게 부르는 습관들. 응? 전도하려는 습관들. 왜? 전도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헌금하는 습관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를 하는데 좋을 때만 감사를 누가 못해요? 불신자도 하는데. 진짜 어려울 때 딱 감사해야 돼요. 역감사, 선불감사. 떡 돌리고요. 초코파이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 그러더만요. 막 힘들고 열받고 뚜껑 열리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4번 한대요. 4번. 몇 번이요?
4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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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리고 막 뚜껑 열 맞을 때 숨고르기를 마음속에 한 3초 동안 한다고 하잖아요. 3초만 딱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추스려도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딱 하시고, 이 나쁜 습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낱예배만 드리고 안 드리는 사람 습관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게 습관이 길들어져 버리면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요.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는데도 수요일에 금요일 예배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습관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저는 모든 공예배는 내가 사수한다. 한 번 수요일에 빼먹었다는 게 집사 시절 때. 수요일을. 왜 빼먹어요? 아니 침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한의원을 조금 많이 이렇게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저 필리핀에 있는 동기가 자기가 수지침 잘 놓는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침을 놨는데 침을 얼마나 손바닥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수입이 빼먹은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이 침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사람 잡아 잘못하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습관이죠. 항상 늦어요. 멀리 사는 사람 안 늦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늦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제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막 가슴으로 확 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숨을 곳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인지 말씀으로 천지를 딱 끝내버리잖아요. 인간의 이 망원경을 가지고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을 약 9,900개 정도 발견했다고 하죠. 망원경으로. 그런데요. 사람의 그러한 이 과학의 한계야. 그러면 그 외에 9,900개 그 외에 우주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든 모래, 응? 모든 모래를 다 합한 것에 곱하기 24승 제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해도 이 별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러러서 그분을 높여야 돼.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막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막 밀려오는데요. 와, 참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뭘 속일 수가 있을까 말이야. 응? 뭘 속일 수가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맘만 먹으면 끝내버려요. 고질적인 문제, 질병, 맘만 먹으면 끝내버린다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만들어야 돼. 사람 앞에 눈치 보고 뭐 속이고 그건 벌써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 뭐 말어? 자꾸 말을 돌리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말을 자꾸만 변명하고 돌아가. 그러면서 막 말을 갖다 막 거짓. 언제까지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선명해야 돼, 사람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 누가 나를 갖다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자, 헌금 안 드리는 습관들 있죠.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헌금이 많고 적음이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헌금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왜 예전에 지난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왜 예배와 기도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는 헌금 있는 것 보고 예배고 기도회는 헌금 없이 드리는 게 기도회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가 맞고 심야 예배가 아니라 심야 기도회가 맞고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가 맞고 주일 예배는 예배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그렇구나. 예배는 헌금 물질이 포함되어진 예배야. 그래서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예배,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나는 없으니까 10원이라도 하면 돼. 많고 적으면 하나님 그런 거 안 봐. 그게 문제야. 왜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경제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뭘 가져가는 분이 아니야. 응? 거짓말하는 습관. 응? 거짓말.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하고 합리화시키고 과장하고 사실도 아닌데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도적질하는 습관들. 도적질.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거. 어려서부터 완전히 버리장머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남의 물건, 남의 지갑에 손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갑 없어지고 휴대폰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헌금통 들고 도망간대요. 헌금통 그래서 열쇠를 채워놓는다고 하잖아요. 못 가져가게. 그런 이게요. 이게 습관이라. 습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엄마 지갑, 아빠 지갑 막 열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건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남의 것이에요. 부모도 가족도 남의 지갑 열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저의 지갑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래요. 존중해서. 허락하에 제가 저희 집사람 카드가 그 지갑에 있어요. 허락하면 그 카드만 제가 꺼내볼 때 있어요.
근데 열지 않아요. 왜요? 잘못하면은 욕심이 생겨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 이걸 안 가르치니까 나중에 공직에 가거나 공무원 되면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속인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 저희 집사람이 헬스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뭐 봄 되면 뭐 그 분양을 받는 게 있대요. 땅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뭐 채소 가꾸는데 뭐 이렇게 땅 분양을 받는데 뭐 이게 분양 받는데 자기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뭐 채소 가꾸는 뭐가 있죠. 예, 봄에 이런데 빈터 같은데 분양을 이렇게 한 집안에 몇 평씩 주는가 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빌려줬대요. 근데 또 왔대요. 그래서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으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그렇게 했더니 다시 그분이 전화를 했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래야 됩니다. 두리뭉실 해가지고 막 타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남의 말 하는 습관. 자꾸만 남의 이야기합니다. 남의 약점 이야기하고 뭐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신진대사가 원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다음에는 언어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계속 감사해요. 그럼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밤마다 감사합니다. 뭔 말이 또 감사합니다. 자꾸만 습관적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뭐가 어쩌네, 원망, 불평, 짜증내고. 그리고 조금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불평, 불신앙하는 습관들 이런. 자, 이게 이제 자,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27장 11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잠깐 피했어요. 600명의 부하들하고 피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막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사람들 죽이고 했던 모든 것들을 표를 안 냅니다. 과거의 행적을 표를 안 내요. 왜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평상시 저런 놈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놈이구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가 딱 나를 볼 때 이상하게 밥벌이면 안 되거든. 그때부터 전도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불신자들이 볼 때 저거 안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아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됐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너희들 습관이 됐어. 그런 습관들 말이에요. 그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습관. 에레미야 49장 12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술잔을 마시는 그런 습관들 있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자꾸 술 생각나. 이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건배할 때 그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습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항상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래요. 우상. 그래서 그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 제물을 막 그냥 막 먹어요. 왜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과거의 구습이거든. 잘못된 구습들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요. 아주 못된 습관이 그냥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이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예배 모임, 기도의 모임, 전도하는 모임, 포럼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 주님이. 할렐루야. 모여야 뭔 일을 하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현장 나가 전도하는 거지. 나는 안 해. 이것은 진짜 나쁜 습관이지. 나쁜 습관이죠. 교회 안에서 뭘 하면 동참을 자꾸 해야죠. 그렇잖아. 동참을 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게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그리고 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습관을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대하는 거. 이 술 먹는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이 우상, 과거의 구습, 이 모이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그 부활주의를 놓고 이날 저는 이 부활주일에는 전 성도가 다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성도가 다 나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활절. 우리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올해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다 와서 한번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전도에 우리 잘 헌신 예배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윤주 자매와 이윤재 우리 성도님이 나왔는데 말씀 공부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잠깐 10분씩만 하자고 그랬어요. 굉장히 행복해해요. 이분 집이 어디냐면 신정역 있는 데래요. 신정역. 우리 정호진 안수사님 집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쪽에 여기 사는데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신도 선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습관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정말로 만들게 하옵시고 나쁜 습관은 버리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습관들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정말 237 나라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늘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